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1절에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많은 싸움을 하며 삽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질병과의 싸움, 그리고 미래를 향한 불안과의 싸움. 그러나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싸움을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 구원을 위한 싸움입니다. 본문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여자와 용과 아이, 이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상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늘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해를 입고 발 아래는 달,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곧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의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큰 붉은 용, 즉 사탄입니다. 그는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삼키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으려 했고 수많은 유혹과 고통으로 그 길을 흔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이제 누구를 공격할까요? 13절 말씀 보면은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아이를 박해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제 사탄은 교회,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치열하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성, 연약함, 욕망, 분노, 자존심, 탐욕, 왜곡된 사랑을 이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근데 사탄은 용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주한 일상으로, 때로는 끝없는 욕망과 비교의식으로, 또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슬며시 다가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미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깨어있는 자만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전히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간임을 알기에 더욱 격렬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을 흔들고 진리를 왜곡하려 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싸움은 총칼을 드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 진리의 싸움, 거룩을 향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무엇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희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는 패배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울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진정한 목적은 구원입니다. 돈을 위한 싸움도, 성공을 위한 싸움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싸움, 바로 그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집니다. 반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붙들기 위한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무감각하게 이 땅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가지 않고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가겠습니다. 두 번째, 분노, 자존심, 쾌락, 비교, 두려움 등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맞서 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고 싸우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구원을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나태함과 싸우고 낙심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구원을 붙드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입니다. 오늘도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또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앞에 놓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우리가 승리가를 울리며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